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토단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명절이라 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는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 민족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설과 단오와 추석이 있어요. 설은 한 해 시작하는 새해 첫 날을 우리가 설이라고 하죠. 구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날은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오라는 날이에요. 이날은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제 이 과거의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 쌀이 나오는 그 벼가 조그마한 풀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논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심는 거죠. 그 모내기를 끝내놓고 제의를 행하는 거예요.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를 행하는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제사의 성격이 우리의 민족 안에도 있는 겁니다. 또한 추석은요, 농사를 잘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이제 농사를 수확하기는 그 시점에, 아직 다 거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념해 농사를 잘 해주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직 수확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게 됩니다.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잖아요. 단오라는 말은 끝단자이면서도 또 뭐라고 그래? 처음 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 모내기를 끝내놓고 끝 단자.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는 거.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 민족 또한 이 절기가 농경 사회이면서 제의적인 제사의 그런 제의적인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명절 때 이제 샤머니즘적인 어떤 문화가 우리 사회에 형성이 돼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불교와 유교적인 문화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제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을 기리고 또 기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많은 이제 고려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걸 많이 느껴봅니다. 저 또한 그랬죠. 지금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그렇지만 이런 제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족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의적인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라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러한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크게는 7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무초나 속초라고 했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었지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대 절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받을 당시의 그 모습은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사막을 배회하던 시절인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경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원래 목축업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랬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바뀌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학습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경 사회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죠.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농경 사회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들, 이야기들을 스토리죠. 그것이 하나의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이 세 절기를 지켜라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란 말은 6월절 그 다음날 무교병이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 합니다. 누룩은 뭘 합니까? 부풀리잖아요. 그죠?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이걸 갖다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다시 부풀려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해 먹는 그게 아니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6월절인 거예요. 무교절인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이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6월절을 끝내놓고 뭘 합니까? 이제 피난길이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러니까 그 피난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날이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 또 하나 맥추절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보리맥자로 쓰는데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자. 첫 열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이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는 말은 거둘 숫자예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소실의 열매에 감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오 5, 6, 7, 8, 9 다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절기하고도.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농경 사회적인 그 의미로 봤을 때 무교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을 지켰던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즐기는 절기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제 물론 그 의미는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비슷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표현은요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잊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자손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뭐냐?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절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민족의 절기를 지키려다 보니까 무엇과 무엇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의 상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문화가 먼저입니까? 이런 어떤 세계관의 또 가치관의 문제가 충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 가운데서 극복한 이야기들이 분명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따를 것이냐. 어떤 부분들은 그래요. 이제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 과거에 이제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이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러면 일렬로 서요. 서가지고 이제 제의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제 저희 형제는 맨 끝에 서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3번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서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밥을 먹다 보면 가족 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너희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지만 기도는 합니다. 아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이론으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냐. 고민인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출애굽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뭔 짓을 작당 모의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노하셨죠. 화가 나셨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받은 두 돌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또 두 돌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 물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에 있는 출애굽기 내용이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이제 한번 봐볼까요? 10계명 제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4가지의 계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혼란이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 중요치 않는 것이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5계명부터 10계명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만 하고 이건 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게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다 파고드는 겁니다.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품어안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나머지 것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십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페미니즘과 또 뭘까요? 그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명절 가운데 그러면 말씀을 이제 이 명절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다른 신. 또 하나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 다른 신과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무엇이냐?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질투한다는 거야. 우상을 새겨서 그들에게 절하고 섬긴다면 내가 질투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불확실성,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아내를 맞이하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섬겼던 몰록, 몰록, 그무스, 밀감, 그런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새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했는데 보면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 일본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온갖 잡신 있잖아요. 고무신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 영이 혼이 깃들면 그것도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덴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에 다 신이 깃든다. 귀신, 영이 혼이 깃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제사를 드릴 때 뭐합니까? 숟가락을 꽂아 놓잖아요. 그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그런 의미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미를 두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없구나. 망령된다라는 말은 샤브라는 말로 우상숭배, 거짓말,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안식일의 의미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다물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8절 보니까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두려움 그 자체만의 의미를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자,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라는 말. 자, 우리말은 두려움과 경외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 두려움, 이 경외라는 말은요, fear라는 말과 respect,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이 섬기는 일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이르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낸 그 모습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 이제 아까 뭐가 나왔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또 하나님 또 어떤 분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공경할 경자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의 이유는 뭐냐?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범죄라는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말은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빗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경, 이 토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양상들인 것이죠. 자,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성결하게 하여 자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성결이라는 표현, consecrate라는 말인데, consecrate 이 말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말, 거룩하게 하다, 신에게 바쳐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같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연속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세상의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응? 드름직도 하고, 먹어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이 다 관영하는데 이 사방이 다 죄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옷을 빨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을 너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해.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이 이 말씀을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도 못 지킬 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옷을 빨으라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마. 신상을 만들지 마. 너희를 위한 너희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지 마. 건물을 만들지 마. 너희를 위한 단지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봐보세요. 24절 봐보세요. 토단을 쌓고 라는 말이다. 이 토단이라는 말은 흙토자를 씁니다. 흙토자를 써요. 자, 이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로 만든 존재가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자, 너희가 토단을 쌓고 모양도 내지 마. 이제 그걸로 돌을 얹혀서 막 다듬지도 마. 흙으로 그냥 쌓아. 그럼 뭐 비틀바틀 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냥 이쁘지도 않죠. 사람 보기에도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쌓아. 그리고 자,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가려졌는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도 쌓지 마. 있는 그대로 나와. 흙으로 쌓되 또 돌로도 쌓는다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던 그 돌로 그냥 얹어. 그것으로 쪼면 다듬으면 부정해. 부정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하다 부정하다는 뭐라 했어요? 다롤 다메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하는 상태, 반대하지 않은 상태. 정하다는 말은 반대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은 상태. 부정하다는 말은 반대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너희들이 범한 죄악들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살아가다가 무너진 삶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를 고해. 그럼 다 용서해 줄 거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토단을 쌓으라는 얘기. 또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너희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요.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빠는 말은 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오염되지 않는 모습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을 수도 있고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나와. 하나님은 그 자체에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99%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0.1%의 온전해 가는 과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꾸미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치유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의 거처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그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들을 이삭을 얻을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의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인 것이죠.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깨어진 그 모습 와장창게 다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질병이 이거 있어요. 나 아픔이 이거 있어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부르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투성이고 매번 죄만 짓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살인은요, 그 죄의 결과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요, 경중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 가운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두려운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니 두려움도 찾아와요. 헬라어로 이 두려움, 공포를 포보스라는 말을 씁니다. 포보스. 자,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또 상처를 받을 거 뻔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성급한 나머지 우리가 무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런 삶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배어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게끔 하는 것. 아이들이 13살이 넘으면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도 그랬지만 발달이 돼요.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쳐야 될 거예요. 언제? 13살 이전이에요. 매를 아끼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 그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말씀의 기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이 첫걸음인데 이게 안 돼요. 자꾸만 뭐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 자아의지, 자유의지라 하는데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갔어야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수렁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미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이 뭐냐? 안식일을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달달달 암기해서 우리는 이것만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의 전후 좌우를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부제목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이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겁니다.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적극적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이죠.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신은 이제 뒤안길로 빠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잠깐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앞으로도요, 열왕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보에 이렇게 제가 일주일 분량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아침을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낮에 말씀을 읽으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문화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충돌하거나 하나님 거리낌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도사역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